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127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구약 898년에 있습니다. 898년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 위기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바로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 이 제목을 함께 볼게요. 말씀 한번 잘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7장 1절에 아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봐야겠어요. 지금 졸린 시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929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1절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가 삼간 있죠. 뭐 초가집 아주 허물어가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살더라도 가정이 진짜 이렇게 아름답고 좀 화목한 것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들과 또 그 형제들끼리만 싸우는 어떤 불화한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뭐 어떤 지위, 뭐 명성 이것들을 얻고 돈을 벌어도 진짜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전에 인천에서 그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이민 간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가끔 통화하거든요. 그분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갔었습니다. 가서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뭔가 아주 번듯한 세무사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사 공무원을 그렇게 하면서 살던 이 가정이 모든 어떤 안정된 삶과 직장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갔거든요. 이민을 결심한 데는 물론 수만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 어린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가 가장 컸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냥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민을 가보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인데 거기서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모아둔 그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막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 가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짜 그 번듯한 직장 그렇게 하다가 채소 가게를
생소하니까, 그런 일을 처음 하니까 물론 고생은 정말 컸지만 그래도 자식을 좀 잘 키우고 미국 땅에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좀 성공시키자, 그런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제법 성공했어요. 해서 자리를 좀 잡고 뭔가 좀 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과 통화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만 통화하면서 그분이 막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막 돈 벌고 사느라 제대로 그 두 아들을 돌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뭐 이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삐뚤어지고 좀 안 좋은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마약 또 뭐 범죄 이거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형량을 한 뭐 2년 살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아니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해봐도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물은 이미 엎질러진 거죠. 그러니까 별별 방법을 다 뭐 동원해서 그렇게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 교회에 나가서 지푸라기라도 뭔가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열심히 시작했는데, 어느 주일 예배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들려준 그 말씀이 영락없이 바로 자기네 가정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자기의 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집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정말 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이에요. 자, 이 2절 말씀처럼 누구보다 이분이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누구보다 제일 늦게 퇴근을 하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었대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녀 교육을 뭔가 좀 잘 시키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남은 건 뭐였냐면 그 두 아들의 타락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그래요.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이분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지난 세월이 뭔가 좀 너무 후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시편 127편은 128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유명한 가정시예요. 가정시. 오늘 이 위기신앙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가정이 이 위기를 맞을 때 나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과 2절이 첫 번째이고 3절부터 5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서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게요.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이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분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누구신가?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집을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그렇게 밤새도록 깨워서 성을 지켜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갈합니다. 여기에서 집도 가정을 뜻하고 성도 역시나 가정을 뜻합니다. 즉 아무리 한 집안의 가장이 그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2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점점 내 주머니에 점점 막 통장이 막 채워져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내 밥을 막 굶어가면서까지 애를 써도 그렇게 해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그 가정의 가족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예요. 자녀 문제예요. 우리 중에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분이 있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장성한 분들이 있고 다 각양각색입니다. 사실 이 가정 문제가 물론 많겠죠. 수십 가지겠죠. 그 자녀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보세요. 아무리 내가 뭔가 잘 살고 잘 나가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되면 피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아닌가요? 부모?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녀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문제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면 이거예요. 주시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뭔가 세우고 지켜주시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요. 태열매, 바로 태열매는 우리의 상급이 된답니다. 우리 지슬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두 부부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와 태열매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되고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선물이 있지만 우리 두 부부에게,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있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배요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가 떠올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안 부르고 저는 엄마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빠 그럼 너무 이상해요. 근데 엄마한테 어머니 거리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엄마는 어머니하고 엄마라 불러요. 가끔 엄마 뒤에서 와락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소녀가 됩니다. 제 품이 넓으니까 딱 안 하면 뭐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생 때 늘 제 잔상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에 자는데 아마 뭐 차가운 걸로 올린 것처럼 이마가 차가워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시니까 손이 차잖아요. 오자마자 제 이마에 손 얹으며 기도하는데 저는 막 짜증을 내요. 엄마 자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고집을 안 꺾으시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막 떠올라요. 이 잔상들이 아이들의 기억에 계속 충만하게 기억되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엄마와 아빠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젊은 자의 장사의 수술. 아멘. 또 읽어볼게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용사가 말씀 그대로 볼게요. 그대로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든든합니다. 총알이 많으니까 든든합니다. 어디 가서든 당당합니다. 왜? 나는 화살이 많거든요. 무기가 지금 나는 충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화살처럼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고 개입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거까지 알겠어요. 이게 어디 뭐 쉬운 겁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자식이 많으면 여러분 그 골치 썩이는 자식도 있어요. 우리의 그 자녀 중에 어디 가서 그래요. 뭐 많은 분들에게 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또 물론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분들이 어떤 이 모임에서 한여름 개모임 이런 거 하시나요 혹시? 이런 모임 하시나요? 하시면 보통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들 막 자랑해요. 우리 아들은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대학 갔어요. 그것도 스카이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대 그 안에 하나예요. 막 자랑을 합니다. 또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어디 또 우리 딸은요 이번에 또 어디 취업했어요. 이번에 사업했어요. 야 너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모임 가면은 보통 자식 자랑들 보통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하면 꼭 물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면은 자녀가 그 한 분이세요? 하나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 막 자랑하던 그분이 갑자기 막 입을 뚝 닫는다. 그러면은 말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집에서도 잘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 모든 집마다 다 그래요. 자, 자랑하고픈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볼 때 스스로가 좀 부끄럽게 생각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장사의 수중에 이 화살처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오신 내 아이가 말썽 피우고 막 사고치고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현실에 볼 때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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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전제가 바로 시편 127편이 말씀하는 가정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볼게요. 가정에 닥쳐올 수 있는 위기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생활의 위기예요. 둘째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이 생활의 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닥쳐온 돈 문제, 그렇죠? 경제적 위기, 즉 뭐 사업이든 뭐 이 모든 문제입니다. 아니면 구성원 중에 누가 아파요. 이 건강의 위기. 아니면 아빠인 그 가장이 어떤 회사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한 번쯤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올해 이제 70 후반대신데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상당히 호탕하십니다. 불같으세요. 그래서 상사가 위에 사람이 불이한 행동한다. 그럼 과감하게 주머니에서 사표를 그냥 딱 하면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무원이신데. 겨우겨우 이렇게 그 후배들이나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막 겨우겨우 막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부서로 갔어요. 또 거기서 아버지가 또 막 윗사람이 그러니까 얘 더러운 사기 먹겠네. 그래서 사표를 막 또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아우들과 막 겨우겨우 붙잡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삼형제와 우리 엄마는 늘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뭐가 힘들었냐? 지역을 계속 이사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지방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늘 이사 가는 게 우리의 취미생활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한 번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관계의 위기. 자, 이 부부 사이에 뭐 발생되는 위기 많잖아요. 뭐 부모와 뭐 자녀 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위기들, 아니면 우리 형제나 이 자매 사이의 위기, 이런 등 것들,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되는 이 갈등과 위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위기인 생활의 위기, 즉 먹고 살기 힘들거나 병들거나 하는 모든 이 위기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쳐올 때 가족이 하나 돼서 힘을 합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인 이 관계의 위기. 관계의 위기는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집이 뭔가 남부러워할 만큼의 뭔가 잘 나가도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면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가족만 하나 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돈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려우면 우리 이 가족들 간에 뭔가 서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아내는 이 남편에게 당신이 못 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좀 비난을 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가 무능해서 막 그런 거지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그 가정은 풍비박산납니다. 돈 주고도 진짜 살 수 없는 억만금보다 소중한 가정의 화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실직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도 언젠가 다시 취직을 하고 사업은 다시 재기하면 돼요. 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가족이 뭔가 따뜻하게 좀 감싸고 위로를 전혀 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좀 불평을 하면 그 가장은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해요. 자,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거나 마음 아픈 일이 생길 때 온 가족이 하나 돼서 돌보고 사랑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 마음과 모든 게.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가장 뭔가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아니면 또 부모와 자녀에게 상처받으면 치유될 길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시편 127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가정에 자녀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도와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예를 하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무교예요. 자기 주목을 믿어요. 엄마는 불교시고 그 아들이 기독교시고 누나가 천주교예요. 이런 집안이거든요.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아무튼 나왔는데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이 다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친구의 늘 감사 예물 드릴 때 쓰는 그 제목이에요. 늘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제목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큰 집 살고 우리 집안에 뭔가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꼭 이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위기가 우리의 가정에 다가올 때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온 가족이 주께 기도하는 가정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서로를 아까 말했죠?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가족이 더 하나 될 수 있는 거, 함께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결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위기를 겪는 가정들 정말 많습니다. 위기의 종류도 진짜 너무나 되게 많아요, 가짓수가. 그런데 어떤 가정은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 안에 어떤 더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가 되는데, 어떤 가정은 위기를 맞자 그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시는가. 돈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라 가장도 아니에요. 가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고 책임지시는 그 자녀, 그러면 그 어떤 위기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 가정 살려야죠, 여러분. 살려야죠. 그러기 위해선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송 부를 텐데